기도하심으로 교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과 눈과 또 우리 모두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고 의로운 삶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에게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준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욥의 그 후기 독백 그 마지막 장이 이제 31장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고난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소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계속 뭔가 욥이 그 맹세하고 다짐하고 이러한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죠, 막 됐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어쨌든 무언가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은 정말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사실 아무도 뭘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맹세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답답함과 욥이 그만큼 자신의 그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욥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즉 자신의 이 부당함이 풀어지길 원하는 욥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걸 지금 맹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내게 임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응보, 물론 이제 이것이 인과응보죠. 잘못한 거면 내가 지금 벌을 받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그 인과응보로서의 어떤 개념보다는 맹세로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나의 지금 이 고난이 부당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지금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는 그랬다. 근데 만일 내가 그런 죄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계속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 쭉 설명하는 그 시작.
그 시작 1절을 한번 볼게요. 욥이 자신이 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말하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첫 번째가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은 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다. 그래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눈을 지키는 것, 즉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내 눈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표현은 이제 음행에 관한 것을 말하지만 사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죠. 뒤에 이제 이 음행에 관한 얘기는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결국 지금 욥이 나는 진짜 똑바로 의롭게 온전하게 살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시작이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욥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온전하고 의로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죠. 예, 욥은 의로웠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그래도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욥기를 바라보는 건 지금 친구들과 똑같은 겁니다. 욥은 자신이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샅샅이 파헤쳐서 아직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욥은 그의 행위에 그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고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선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바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눈을 지키는 것,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인류의 최초의 죄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전부 다 시각적 표현입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제 막 꼬십니다. 먹어,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지금 하와가 그 나무를 선악과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봤을 텐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시야가 그 나무에 딱 고정돼서 그것을 본즉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와가 바라봤던 건 동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였는데 사탄이 그 눈을 딱 선악과에 고정시켜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류 최초의 죄를 범죄하게 만든 것이죠. 즉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무엇을 보았는가, 보는 것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성을 아주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죄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 두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되 예수께서 가로되 잠시만요. 뭐가 한 절이 빠진 것 같죠? 29. 물 위를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로 가되가 빠졌네요. 밑에 있었네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막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자 다른 제자들은 막 귀신인가 어쩐가 할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당당하게 외치죠. 예수님, 네,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런 능력을 보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은 막 치는데 거기를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자.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담대히 걷던 그 발걸음이 풍랑을 보고 바람에 요동치는 그 파도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기자 그 파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하와는 탐심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목욕하는 것을 본 다윗은 음행과 그 역시 그 우리아를 가지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자 하는 그 탐심에 빠지게 되었고, 또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잃게 되고 바다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대적 악함이라는 게 있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그런 시대적 악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보려고 길을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사실 죄에 빠지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지나갈 때 예쁜 여자 볼 때 그걸 보는 게 과연 죄냐, 음행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어요. 그냥 본 건 본능이다. 예쁜 여자를 바라본 건 본능. 그런데 그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이켜 바라보는 것, 이건 분명 죄다. 왜요? 거기엔 내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사실 뭐 그냥 웃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바라보는 것, 결국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나는 의롭다, 나의 행위가 의로웠다, 나는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나는 내가 온전한 것을 바라보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내가 음행한 것, 더러운 것, 죄를 범하는 것을 보지 않기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시작, 의로운 삶의 시작, 사실 그 시작이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앞 전반부 말씀만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자, 바라보기로 하자, 바라보기로 약속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맹세해야 되는 이 일인 거죠.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의지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을 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를 둘러봐도 다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정말 지뢰밭같이 깔려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나의 눈을 지키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이러한 결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보겠으면 오늘 욥의 결정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과 약속하고 내가 내 눈과 약속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또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봅시다. 이제 그리하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내가 내 눈과 약속하며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였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치로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욥의 다짐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내게 죄가 있다면, 내게 행악이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뭐가 있겠냐. 내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은 이런 불행, 악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살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반어법을 살펴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베드로가 지금 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던 것처럼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아는 거죠. 그가 내 길을 살피시는 분, 내 걸음을 다 세시는 분 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자, 여기 욥의 그 안타까운 고백이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부당하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의롭게 살려고 길을 썼고 그것과 이 저울에 달아본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면서 그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하길 원한다. 이러한 맹세의 표현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것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시길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길 원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행악이 어떻게 그 의로웠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은 불이니 나의 모든 소치로 뿌리쳐 뽑기를 바라노라. 자, 첫 번째 욥이 말하는 죄악이 뭡니까? 나는 내가 다른 여인과 유혹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타인의 아내.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여서 그 기회를 노린 일이 없다. 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아까 눈에 관해서 말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타인의 맷돌을 이제 돌린다. 이거 이제 종살이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곧 그 자신의 아내가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도 마땅하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타인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적 관점으로서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욥이 그런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맹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타인의 아내를 보고 탐심을 품었다면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도 난 할 말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과응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맹세.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간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13절에서 15절. 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네, 이것은 참 매우 의미 있는
말이죠.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종을 학대하지 않고 그를 동등한 인격자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계속 비난했잖아요. 그가 마치 지금 종들을 뭐 너가 이런 죄가 있을 거야 나중에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정이나 여정에게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왜요? 나를 만드시니까 나의 종도 그도 만들었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참, 이래서 욥이,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있겠냐마는, 오늘 욥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래서 욥을 의인이라 말씀하셨구나. 예, 욥이 어떻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나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할 지점인 것이죠. 욥은 죄인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처럼 살아야겠다,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러한 그 고백, 그러니까 그가 큰 부자였고 힘이 있었지만 그가 그의 종들을 어떻게 존중했고 그가 그 종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종이고 내가 지금 주인이나 그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인권이라고 말하는 인권이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동등한 위치를 가졌다라는 인권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인권은 뭐였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기본 인권에 대한 개념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아픈 사람들, 또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마저, 그 사람마저 무시하지 않고 세우려고 길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자,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욕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했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9절 이렇게 말하고,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16절에서 20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보고 빌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고아를 착복했고 네가 종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고아나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나는 그들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동등한 인격적으로 대했고 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외면한 일이 없고, 오히려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헐벗고 빈궁한 자들을 나는 적극적으로 도왔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했다면 내가 그들을 정말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복하고 주먹을 들어 그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다면 내 팔에서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왜 내가 과부와 고아를 착복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욥의, 그래서 오늘은 욥의
욥을 본으로, 오히려 욥의 친구들과 반대로 욥의 이러한 것들을 주님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도 내 눈과 약속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죄악으로 내가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예수만 바라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건 나를 태 속에서 지으시니까 그를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소중한 이기 때문에 나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돕고 그들을 착복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선하고 도덕적이고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 주님, 오늘 욥이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도 그러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